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우고 완성하는데 7년이 걸린 그 화려한 성전입니다. 황금으로 입힌 기둥들, 언약궤가 안치된 지성소, 날마다 향연이 피어오르던 그 제단에 바벨론 군사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소명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 외쳤지요. 거리에서, 성전 문 앞에서, 왕의 궁전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애타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의 두루마리를 불살랐고 제사장들은 그를 조롱했고 백성은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할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백성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지요. 침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타는 성전을, 무너지는 성벽을, 끌려가는 백성을, 그 비통함 속에 탄생한 노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입니다. 위로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시편의 그 노래처럼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후반부에 찬양하는 그런 반전 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이 책의 첫 단어는 어찌하여, 에이하로 시작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 설명도 변명도 없이 이 애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진 슬픔의 노래, 장례곡, 장송곡의 형식을 띈 노래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가운데 부분은 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3장 중에서도 가장 한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 3장의 중심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노래의 심장부에는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비통한 어둠과 슬픔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네, 쑥. 한국인에게는 모르겠지만 유다인들에게는 매우 쓴 식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담즙은 뭐죠? 쓸개즙, 매우 쓰디 쓴 액체입니다. 극도의 쓴맛과 독성을 가진 것.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삶 전체가 이렇게 온통 쓴맛이다,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쓴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지요? 우리도 인생이 괴로울 때 인생이 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쓰라린 인생을 맛보다가 나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인데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볼 때에는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기도문처럼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기억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3장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후자가 맞지 않나 싶어요.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 쓰라린 인생, 쑥과 담즙 같은 이 상황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9절에도 20절에도 계속 기억한다 그러는데 20절에 나오는 기억하고는 단어가 한 번만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단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특히나 좋지 않은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의 어려웠던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에게 물에 들어가는 상황은 트라우마, 공포 그 자체이죠.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파괴를 경험한 예레미야,
그가 서 있는 폐허의 자리에서 그는 생생한 고통의 파도를 끊임없이 맞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비명소리, 그 불타오르는 모습, 그 무너지는 성벽들,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 등 이 모든 장면들은 그의 기억으로 계속해서 오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낙심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 극복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시 올라오는 고통의 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했던 그 선지자조차 이러한 끊임없는 고통의 기억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21절에서 무엇인가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심장으로 돌이키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던 것을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지의 행동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기억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립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의 한 중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 그런데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장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그의 고백처럼 이러한 믿음의 행동 위에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고통의 한가운데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삶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은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었는가? 그는 묻습니다. 아니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번이나 침략을 받았고 왕도 눈이 뽑혀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삶은 이어집니다. 이전에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이 정복전쟁에서는 사람과 가축까지도 남겨두지 않았던 것처럼 심판의 대상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기어코 고집부리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한 지금 이 순간에도 끝끝내 진멸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해요. 왜 그렇지? 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3가지의 그 변함없는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자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은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없이 언약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를 보면은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아내의 정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요. 부부로서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그녀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언약을 어겨도 자격을 잃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 들어봤던 인자입니다. 유다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거부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레헴, 즉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태중의 자식을 향해 갖는 본능적이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긍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태에서 아이를 품었던 그 어머니조차도 자녀를 잊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삐뚤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자라 할 수 있으면요, 긍휼이라는 것은 이 언약마저 초월한 애끓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인자와 긍휼, 이 두 가지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심판을 받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지금 이 자리, 심판의 한복판에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듭 넘어진 나에게, 그거 특히나 심판까지 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고 유효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거기에 답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성실하심과 동일한 어근을 공유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나는 그것에 기대입니다. 라는 선언이지요. 변하지 않는 일관성,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시기에 믿음직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아침마다 새롭다라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매일 새롭게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태양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뜨고 발견되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새롭게 발견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결과, 폐허의 항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이 슬픔의 그 깊은 동굴 끝에서, 저 끝에서 탈출구를 보여주는 희망의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3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1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하셨다, 그가 나를 가두셨다, 그가 내 기도를 막으셨다 등등. 예레미야는 지금에 있는 이 독백의 장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 무섭고 매서운 분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는 심판을 당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예레미야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의 지식에 갇혀있는 국한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23절 후반에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을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라는 전미사가 붙었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멀리 계신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예레미야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심판받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시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애굽에서의 히브리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동일하게 임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예레미야의 탄식은 그의 독백에서 이제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신약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다. 예레미야가 토로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내내 하나님은 침묵하는 청중처럼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다. 예레미야가 있는 그 자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자리로 슬픔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성실함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그와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레미야 안에 피어나는 이 소망,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 소망은 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극심한 슬픔, 쓰라린 인생 속에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내 심장을 돌려 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소망으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끊임없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집스레 끝까지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유다에게 임했던 심판도 엄밀하게 공의만의 심판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성실하신 은혜가 유다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왜 진멸당하지 않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곧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망하다라는 뜻은 아바드라는 단어로 멸망하다,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은 너희는 반드시 진멸되고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확한 말씀은 어디 간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함께 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어느 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고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긍휼이 있었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 대신 공의와 심판이 끝까지 집행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예레미야가 발견한 세 가지의 은혜,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반대로 작용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인자하심이 역전된 자리였어요. 인자, 헤세드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모든 것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 역사상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그 자격을 갖춘 예수님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긍휼이 역전된 자리였습니다.
긍휼, 라함임은 하나님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향해 갖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선 이곳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고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침묵하시고 손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역전된 자리였습니다. 성실, 에무나는 시간도 장소도 상황도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르는 그 성실하심의 은혜를 비유할 수 있는데 그 해마저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적용되지 않았고 버림받은 자에게 임하는 매서운 공의의 진노만이 십자가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분이지만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이 예수님께 철저히 배제된 사건을 증명하는 장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고 친아들로서 그 친밀함의 자격을 갖추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 중에서 아빠를 애타게 찾는 아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에게 인자와 긍휼이 거두어진 이유, 바로 그것은 그 인자와 긍휼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3인칭 그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빠, 다정한 2인칭으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2인칭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 아들의 목소리까지 거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덤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2월에 올리브 가든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3교구에서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함께 J.D. 그리어 목사님의 복음 특강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게 인상 깊게 남은 구절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도둑이며 가늠한 자요, 살인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가정을 방치하시거나 학대한 남편이 되셨다. 예수님은 남의 가정을 파탄낸 부도덕한 여인이 되셨다. 예수님은 마약 중독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사춘기 소녀가 되셨다. 예수님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위선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냉담한 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되셔서 이런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런 죄를 벗고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이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1941년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14동에서 수감자 한 명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규칙은 한 명이 탈출하면 10명이 굶어 죽는 것이었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려지는데 프란치셰크 가조브니체크라는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자
그는 절망하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카톨릭 사제 막시밀리안 콜베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죽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사형수 명단에서 가족분이 체크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 사제는 지하 감옥에서 2주간 굶주림을 당하다가 그래도 죽지 않자 결국에는 독극물 주사를 맞고 처형을 당했는데, 그 대신 살아난 가족분이 체크는 1995년까지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동안 평생 콜베 신부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자기 대신에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벌이 사라진 게 아니죠. 다른 이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기 때문에 가족분이 체크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없는 공의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뭔지 기억나십니까? 애가입니다. 한자 보셨나요? 한자에 익숙하시고 설교 제목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 뜻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는 슬플 애, 노래 가자를 사용하지만은 오늘의 제목은요, 사랑애 그리고 실언가를 씁니다. 실언가는요, 가로질러 놓인 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잊기 잘하는 단어에 쓰입니다. 바로 십자가이지요. 즉 사랑의 십자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애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끊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절망과 고통을 주는 분이었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18절에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절망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었다가 오늘 말씀을 지나가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인식은 변화가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이 땅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미래이고 생존의 기반입니다. 지금 나라와 땅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진짜 나의 것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때에 정말 자신의 전부 재산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슬픔의 노래 가장 심장부에 있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안타깝게도 3장을 넘어서 4장, 5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회개한다고 바로 돌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요 4장과 5장을 보시면은 고통의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의미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우리가 결심한다 해서 지금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멀리 계셨던 것 같았던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가감없이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망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어둠은 아직 현실이 오기 전이다. 금요일 밤은 일요일 아침 이전의 모습이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어두운 금요일 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부활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만큼은 부활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 마음에 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의 노래, 애가가 있나요? 억지로 억누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때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곁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노래 애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의 노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슬픔의 십자가 애가를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의 노래는 이제 사랑의 노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애가,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